찬송가 283자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없는 기쁨을 나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편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기 전에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 자신의 어떠한 욕망에 끌리기보다 하늘나라 거룩하신 뜻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며 생각하면서 하루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분에 넘치도록 사랑하셨고 한량없는 많은 은혜로 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건만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안과 원망과 또 근심에 매여 불신앙적으로 살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그 인내하심을 따라 주 앞에 좀 더 옳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마는 오늘 또 꾸짖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인내하시며 그 많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보다 더 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내게 믿음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여타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던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골로새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은 이 시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생각하고 골로새를 읽게 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지방은 에베소에서부터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별로 멀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이 지방은 대단히 부유하고 상업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골로새 교인입니다.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은 바울은 이 골로새 지방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라든가 혹은 빌립보서라든가 고린도서가라든가 이건 전부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입니다. 또 이 교회를 계속해서 멀리서 목회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되고 또 후계자인 제자들을 믿음의 아들들을 파송해서 동력자를 파송해서 계속 교회를 관리하며 목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들은 그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로서는 그 로마를 제외하고는 한 도시에 그렇게 오래 머무른 적이 없어요. 에베소서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또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그런데 3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있었을 때 그 누군가가 이 골로새에서 와서 골로새에서 사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장사가 목적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왕래를 하다가 에베소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요.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추리해 보면은 골로새 사람, 유력한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마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그런 독립적이고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소래송천입니다.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거든요. 거기에 갔다가 거기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 골로새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어느 선교사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이 지방 사람이 거기 가서 장사하러 갔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고향에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 가운데 장사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지식도 좀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 바울을 만나요. 그래 예수를 믿고 그가 돌아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골로새 교회와 로마 교회는 같은 성격입니다. 로마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로부터 그 언젠가 예수 믿은 사람이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 둘 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바울이 이 두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에 바울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자기가 세운 교회는 자기가 가르친 바가 이미 있고 또 자기가 가르친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 이제 더 가르치는 교훈이 있겠지만은 이 두 교회에 관한 한 바울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서 교회를 세웠으니 잘 되겠지 하면서도 속에 그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바른 신학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시는 대로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를 보면은 기독교 교리의 전반적인 것을 전부 다 자세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전하고 싶은 말을 미리 편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고요. 또 골로새 교회는 짧은 편지지만은 그 속에는 자세히 읽어보면은 신론도 있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하는 이런 교리가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서신 중에 대표적으로 교리적인 서신이 가장 교리적인 것이 바로 로마서고 골로새서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읽으면은 더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자기가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대상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 이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편지를 합니다 하고 편지를 하게 됩니다. 이 문안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보세요. 아주 바울이 겸손해요. 아주 신앙적입니다.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은 누군가가 세운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 그리고 또 하나 신실한 형제 이 말이 뭡니까? 동격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나 그 사람이나 내가 세운 교회나 내가 세우지 아니한 교회나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건 굉장한 신앙적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렇게 막연하게 쓴 게 아니고 골로새 교회를 벌써 조사해서 알고 있어요. 소식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모이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의 성격을 잘 알고 그 수준에 맞게 그 대상을 눈앞에 보면서 이 편지를 써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세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 예나 오늘이나 기쁨과 감사와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요. 신앙적 기쁨이요. 또 감사도 막연한 감사와 고마운 마음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체적인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쁨, 기도는 언제나 한 가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게 크리스찬의 매너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보면서 곧 생각나는 게 있지요. 지난번에 공부한 빌립보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그러니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고 기도할 때마다 한숨이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하는 말이고요. 다시 골로새를 넘겨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우리가 늘 애우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바울 나름의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기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을 감사하느냐 내용을 물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돈을 벌었다든가 잘 산다든가 성공했다든가 출세했다든가 예배당을 지었다든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주 신앙적이고 아주 인생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질적인 것이 이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것이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감사의 내용은 그래서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바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닌데 내가 전한 교회가 아닌데 제대로 예수를 믿을 건가? 신앙이 제대로 됐나? 걱정이거든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지금 감사해요. 왜요? 믿음, 사랑,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주세요 하는 답은 이게 미신적이죠.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풀 줄도 모르는 거예요. 베풀 줄 모르는 교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아주 지극히 그 깊은 곳에 얼마간의 걱정이 있어요. 바로 전도했나? 바로 믿고 있나? 신앙이 제대로 됐나? 걱정이에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됐다. 감사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생각합니다. 믿음,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여러분, 믿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게 해서 구원하신다. 예?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거로 내게 믿음 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아는 마음,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또 소망,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이렇게 볼 때에 믿음, 소망, 사랑,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요. 예?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걸 깊이 생각해야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해놓고 이걸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믿노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그게 증거가 여기 있거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이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어디까지나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는데 이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그 독일의 젊은 신학자 순교자인 본헤퍼란 분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나의 믿음에 관하여 완전히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은 나는 지금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 감옥에서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 이 임종 직전에 느꼈어요. 순교 전에 그는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바울은 감사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이제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반가워해요. 여러분,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반갑고 누구를 만나도 사랑스러워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에요. 합리적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거지요. 또 하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건 아주 종말적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우리가 찬송가에 많이 나오는데요. 맹인 찬송가 작가인 제인 크로스비, 유명한 할머니인데요. 그런데요, 이분은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일말의 동정심도 내게 일말의 동정심도 낭비하지 마세요. 나를 동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친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그처럼 많은 재능을 주시면서 왜 맹인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랬을까? 그는 웃으시면서 대답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태어나 있는 순간에 소원이 뭐가 물으신다면 맹인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거라고. 왜냐하면은 나는 천국에 가서 내 뜬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첫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세상을 보는 눈은 없어요. 세상을 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내가 눈을 뜰 때 오로지 첫 번 보는 분이 주님이 될 것이니까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는 수없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15개나 들어있어요. 17개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분이 지은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것도 크로스비가 지은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실해질 때 그가 가진 장애, 내가 가진 고통, 내가 가진 환난, 어려움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어요. 왜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은 바울의 놀라운 선교학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건 바울이 직접 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 전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 그 자체가 생명이 있고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꼭 내가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명할 것도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 진리만 전해지면 거기에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예수님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너무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복음만 전하세요. 그 한마디 전도가 이제 큰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진 설득력 있는 설명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 최군능 같은 분도 조금 미련하게 전도하기는 했어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게 전도예요. 그분은 그 이상의 말을 한 것 없어요. 그것도 너무 길잖아요. 예수 천당.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수만 듣고 한 사람은 천당만 들었어요. 그래도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은 지금 생각합니다. 어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내가 설명을 하고 내가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해야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누가 전해도 좋고 누구를 통해서 전해줘도 좋다. 복음의 진리 말씀만 전해지면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요. 선교를 했는데 가족 식구들 다 데리고 같이 가서 40년을 전도했어요. 선교가 시원치 않았고 열매가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예수 믿게 했고 한 사람 세례 주었어요. 40년 동안에.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 당신은 선교 실패했다. 무슨 선교를 그따위로 하나. 돈만 많이 없애고 선교비만 낭비하고 선교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 한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집 식모예요. 오랫동안 그 집에 데리고 있던 식모입니다. 그래도 그거 하나 설득시켜서 세례 주었어요. 자, 그리고 그는 은퇴합니다. 40년 지냈어요. 얼마 후에 일본을 방문해 보니까 그 식모였던 한 사람, 세례 준 그분의 아들이 신학대학 총장이 됐어요. 많은 교육자들을 양성하고 있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 복음을 믿었어요. 이것이 파급되어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겨자씨와 같아. 조그마한 씨였지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서 마침내 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의 생명력, 그 능력은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바울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